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하박국 2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상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서도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또 문맥 속에서 2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교훈받고 또 그 교훈에 따라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개요를 보시면 기록자는 하박국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이 어느 시대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포용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박국이 활동했던 연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수르 시대가 아니라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냥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후의 시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국은 아수르였지만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한 BC 612년 그 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우에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박국서의 목적을 보시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을 멸망시키고 의인을 구원시킨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전체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는데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호소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3장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깨달은 하박국의 감사와 찬양, 고백과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우리 2장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1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어떤 것을 호소하며 탄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의인이 핍박받고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고 득세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왜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번성합니까? 라고 호소하면서 탄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그 불의한 사람들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왜? 아니, 지금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아니고 정말 불의의 극에 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힘만을 믿고 보이는 사람들 다 해치우거나 약탈하고 강포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학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정말 잘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하박국이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탄원과 호소와 그 간구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간구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혹 있을 수 있는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정말 잘 듣고 싶어서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칫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확실히 알려주겠다. 너 어디에 쓰든지 달려가면서도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확실히 아주 판에 명백하게 확실하게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알려준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니까 잘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응할 것이니까 너는 그 때를 기억하고 계속 잘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 때가 어느 때인가? 그 내용이 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20절까지는 총 5개의 화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이 지금 당장에는 유대 사람들을 점령하고 핍박하고 많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 특징, 이 바벨론 사람의 특징을 5
가지 화로 말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자기의 힘만을 믿고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서 약탈한 것, 그것이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읽진 않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은 당장에 가장 힘이 센 것 같아 보여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볼모 잡고 또 자기 것 아닌데 자기 것으로 다 침략하고 노략한 그 모든 것들 너도 그렇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갈대아 사람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탐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에 대해서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거하고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이 불의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강탈하고 강포하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 실제 피를 쭉 모아서 성읍을 건설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 그 자신의 성읍을 이룩한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수고하는 것과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피곤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몇몇 말씀을 보시면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 또 17절에 내가 레마돈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하고 또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바벨론의 그 악들이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을진데 그 우상 숭배한 그 모습들,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또 깨라, 도와달라 의지하는 그 모습도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교훈을 베풀 수가 없는 사람이 만든 하나의 우상일 뿐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의지한 그 바벨론 백성들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바벨론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유다를 침략할 수 있는가라고 탄원하며 또 하나님께 호소하며 질문하였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불의와 잘못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 그것이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라, 확실히 임할 것이니까 너는 당장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아무데나 볼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깨달은 하박국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 3장의 내용은 주일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당장에 불의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많은 것들을 취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선한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닐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만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고 따져 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선과 공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이 이때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불의를 행하며 남을 속이며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더 강성해 보이고 번성해 보이고 세력을 취하는 것 같아 보이고 착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힘없고 또 무시당하고 조롱하고 부유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는 더욱더 공의와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의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흥황하였지만 이것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비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번영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실 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